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소문을 들은 것이죠. 당시에 지금 애굽 땅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결국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급박했는가, 사람들이 굶주렸는가, 음식, 곡식에 집중하는 시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꾸지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어보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한다.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돈을 가지고 가서 빨리 구해와라. 지금 이대로 있으면 우리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가지 아니했고, 왜냐하면 그가 그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10명의 아들들을 보낸 겁니다. 곡식 사와. 다 보냈습니다. 뭐 1명 보내도 되고 2명 보내도 되고 한 5명 보내도 되는데 10명을 다 보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곡식을 사오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많이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하면서도 많은 곡식을 확보해야 되는 그 임무를 가지고 그 가정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중요한 일들 가운데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조차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어린 녀석을 보낼 수는 없다. 소중히 여기는 당시 야곱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애굽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만 곡식을 사러 온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 애굽 땅으로 먼 길을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배경을,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 기근이 애굽에만 있는 기근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도 있고 전역에 퍼진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총리가 곡식을 파는 겁니다. 보통은 곡식을 판다라고 하면 뭐 잘 쳐줘야 뭐 재상이 이렇게 팔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고관들이 팔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상인들이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총리가 곡식을 팝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곡식이다. 곡식이 곧 군사력이고, 곡식이 곧 국력이고, 곡식이 곧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안보라는 말도 있듯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그 나라의, 가정의, 가문의 이 왔다 갔다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죠.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이 전국을 다니게 하시며 세밀하게 살피게 하시고, 이 곡식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비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또 계산하게 할 수 있도록 요셉이 그 최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살려고 오는 사람들을 굵직하게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면서 그들에게 판결해주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바빴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참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고 높은 자고 지금 자기들은 곡식을 사러 왔고 나 안 팔아 라고 하면 어떠한 돈을 줘도 곡식을 사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많이 불러도
그 돈을 높이 불러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높은 관리가, 총리와 같은 그 높은 사람이 그 앞에 있으니 그 야곱의 아들들은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시골 변방에 있었던 그들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 엎드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보았을 때 형들인 줄 아나. 요셉은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 이 형들, 지금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잊지 않았고요. 그들을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아마 이 형들은 자신의 그러한 복식을 입고 자신들의 그러한 옷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왔을 것이고, 또 이미 형들은 장성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알아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엄하게 이야기하죠.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신문하는 투로 이야기하죠. 너희들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그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또 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제는 그 마음이 함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 꿈을 꾸었을 때,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또로록 가서 이야기하고요. 형들이 잘못했을 때 또로록 가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그냥 막 이야기하는 어린 모습이 있었다면, 요셉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 정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자신의 그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또 검증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총리로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총리로서 쓰임받은 후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난을 극복한 후에 이렇게 숙청당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영적인 재능도 있고요. 또 좋은 그러한 총명함과 여러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명함과 좋은 것도 발전시키시고 연약한 부분을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꾼 꿈을 생각했다. 무슨 꿈일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또 11별들이 절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또 볏짚들이 절하는 그러한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들면서 이 꿈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었구나. 드디어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구나. 드디어 이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 조금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에 대해서 그는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 꾼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냥 나를 높이고 형들을 낮추고 형들이 내게 굴복하는 그것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쓰이게 하시면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꾼 꿈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알게 됩니다. 아,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나를 이리 보내셨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엔 그렇게 고백하죠.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높은 사람이 되나? 내가 출세하나? 형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크시구나, 놀랍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요셉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위치에 섰을 때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위치를 감당하며 그것이 더 후에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요셉은 그 순간순간을 다 알아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오히려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애굽 총리가 되었다. 내가 잘하였다. 내가 고생하였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셨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꿈을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 일부가 나타날 것이고 그의 삶 속에 그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먼저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너희 간첩이야. 우리나라가 염탐하려고 해. 애굽은 강한 나라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되는 세력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도전하기 쉽지 않은 나라가 애굽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희 간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11절에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신분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 신분이 확실합니다. 정탐꾼이라면 다 이렇게 연합해서 각자에서 선발돼서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한 가족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라고 우깁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형들도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자신의 주장을 우겼습니다. 요셉의 이 우김은 조금 다른 색깔의 우김이지만 요셉도 우김을 통해서 형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입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자신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12명의 형제였습니다. 한 사람은 없어졌고 한 사람은 아버지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분을 더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우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의 우김입니다. 그들이 갔을 때 그냥 말 맞춰가지고 아무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 막내입니다. 거짓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데려오라 라고 그들을 테스트하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그리고 야곱도 거짓된 자를 데려올 생각을 감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딴 사람 데려갔었으면 더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살피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점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가두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가두어 버리고요. 결국 이제 사흘 만에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신분이 확실하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오게 갇히고 그리고 가서 곡식을 가져오고 아우를 데려와라. 한 사람만 인질로 남고 데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도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회개의 모습이고 변화의 모습입니다. 형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상대방이 우기는 겁니다. 그 우기는 과정 속에 자신들이 그렇게 행했었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살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우기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했구나라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그 회개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남의 괴로움을 들어주지 아니했었던,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했었던,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었던 그 모습, 동생에 대한 그 미움으로 그렇게 대했었던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질투한다는 것,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을 받아주지 아니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그 일들이 똑같이 닥칠 수 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대로 또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가 우리에게 그것을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원망과 원수를 갚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요셉이 마치 하나님의 위치와 같이 그 전지적인 관점과 같이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걸 다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만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 모습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음에 흔들림과 감동, 형들이 후회하고 있구나,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런 마음이죠.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다가, 시몬이 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서열 중에서 붙잡아가지고 가둬놓고, 자 이제 데려와. 본격적으로 아예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뭐 데려올까요 말까요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와. 그 사람 인질 확 보내버립니다. 결국 출발하게 되었고 27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그룹 안에서 풀어보니 돈이 자루하기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사온 겁니다. 그냥 목숨을 거의 구걸하듯이 우리 뭐 무죄합니다라고 해서 결국 사왔는데 돈이 그 안에 그대로 자신들이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불했었던 그 돈의 크기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이거 우리 돈이었는데, 우리가 냈던 돈인데 그대로 들어왔네?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그대로 들어왔어. 돈이 그대로 들어왔어. 이거 어떤 일이야? 그걸 확인하러 가죠. 그 확인하러 가는데 혼이 났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전에도 옥에 갇히고 사느냐 죽느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시몬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가야 돼? 데려가면 아버지는 큰일 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서 마음이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돈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 확인하니 그들 정신이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들이 도저히 믿지 못할 그 상황이 있을 때 떨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부들부들거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를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울타리와 계획과 허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직접 행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범죄함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에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지, 그 동생을 팔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과정들 다 형들이 한 것입니다. 이 중간중간의 모든 상황들, 동생을 미워하고 그들 안에 갈등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역시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권 안에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고 또 말씀 안에 그것을 견디지 아니하고 그 시련과 유혹을 이기지 아니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는 누구 때문입니다. 이거는 요셉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 집사님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그에게 면하고 그에게 이렇게 주고 나는 그 자리 안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황하기에 어렵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더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받았던 그 말씀과 꿈과 환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이 안에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째요 내가 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은 어째요 내가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어째요 그가 나를 배반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속으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의 말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되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꾼 것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며 우리 공동체를 높여가시며 그 가문을 높이시며 그 가정을 높이시며 그 나라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 주님을 바라보는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어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를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가문과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환난과 그 상황을 모면하며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이유를 찾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꿈을 이루며 그 꿈의 성취를 이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